성가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도망하여서 이 이고니온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 루스드라에서 이들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를 만났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듯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여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잖아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는 신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나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 두 사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며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일 그만두라고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이들을 말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처한 상황이 되었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일 바울과 바나바의 처해 있던 환경에 처한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고니온에서부터 도망을 나온 상태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고니온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오면서까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사기꾼이다. 세상의 암적인 존재이다. 너희들은 병균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 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경배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기들의 처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생긴다면 분명히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현실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길까요? 일단 우리를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 잘 굴러서 나를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을 좀 막아달라고 하거나, 아니 그들과 좀 싸워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야 사실은 나는 신이 아니야,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요. 아니면 일단 내 개인적인 편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반대편자들 싹 다 없애주시고 우리들이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적을 많이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를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선택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핍박이 오면 그냥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그냥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꼼수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대적해서 그 추종자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이 그리스인들,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 선동했다면 엄청난 세력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특히 바울의 모습은 정말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닥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데려 던진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거 되게 웃겨요. 부스부스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시 출출 털고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첫째로요, 우리 전도자는 고난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기꺼이 마주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사실 그들의 이런 방법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주님을 향한 많은 모함과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일일이 변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때리면 맞으셨고 욕을 하면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비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변명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때는 옳거니 하면서 막 몰려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뒤 돌아버리고 못 들은 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이 올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 받아내야 되죠. 고난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보여준 전통의 대응 방식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전도자는 선동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고 그럴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 일대의 사람들을 다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특별히 그들의 전도 지역은 유대인들보다 헬라화된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더 많았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를 했다면 그들이 있는 나라를 나중에는 표면적인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또 자기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마저도 대적해서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원수 갚는 법과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선동하여서 우리를 억압한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물러가라 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은 사실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한 명씩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늘어갈 때에 결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뜻대로 선동하지 말고 또한 선동되지도 말고 그저 복음 증거에만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큰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도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그저 매일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을 더 많이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거절하지 않으며 주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데에 충성하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듯 세상의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변명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받아내며 감당하시는 그런 태도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믿는 자를 대적하지만 이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변명하고 대항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그저 받아내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대적들을 대적하지 않았던 우리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정말 일일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복음 증거에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과격하게 활동하고 복음의 이미지를 폭력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복음의 좋은 증거, 좋은 예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그런 모든 활동들 정말 이제는 없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날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어서 종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기쁨으로 나오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